어떤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더랍니다. 올투게더 크리스찬 그리고 올모스트 크리스찬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올투게더 크리스찬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총체적 그리스도인, 뭔가 통합이 잘 되어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찐 그리스도인입니다. 찐 그리스도인. 반대로 almost 크리스찬 그러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사람, 신앙의 모양은 갖추었는데 2%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이 almost 거의 크리스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될랑말랑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긴가민가 그리스도인, 다른 말로 왔다리 갔다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일치와 상충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생각과 실천이 일치하는가, 그리고 믿는 바와 사는 바가 상충되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판단하는 기준도 그렇습니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른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가 파악이 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또 이 사람 앞에서 하는 말과 저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면 가늠이 되는 거예요. 주일의 모습과 나머지 6일 동안의 모습이 일치하는 사람인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이나 사회에서의 모습이 일치하는 사람인지를 보면 이 사람이 성숙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교회가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교회는 좀 억울하지만 알아주지 않아요.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당연한 거라고 여겨요. 여러분, 예전에요, 성도의 신앙의 척도를 좀 어떤 걸로 좀 가늠하는 모습이 있었냐면, 술, 담배를 잘 믿고 덜 믿고의 기준처럼 생각하기도 했어요. 정직한지 아니면 속이는지 정도만 보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되게 그렇게 살아요. 되게 정직하게 삽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 와서 가장 많이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오밤중에 어디를 막 왔다 갔다 다녀도 안전하더라, 이런 걸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놀란다고 해요. 그리고 2층 카페에 스마트폰으로 자리 맡아놓고 1층으로 주문을 하러 내려와도 별일 없더라. 노트북 놓고 화장실에 갔다 와도 훔쳐가는 일 없더라. 한국 사람들 대단해. 이런 얘기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중도덕이나 예의 범절의 문제는요, 교회와 세상을 요즘 같아서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공중도덕, 예의 잘 지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가진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없는 성숙함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남다른 모습이 교회에 과연 있는지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받을 수 있는 모습 같은 거는 기본값이에요. 세상을 이끌어 갈 만한지, 내가 따라갈 만한지를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성실한지, 빠짐없이 잘 다니는지, 기도를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열심히 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믿는 바대로 사는지, 말한 바대로 사는지, 당신들이 죄 많은 세상에 대해서 때로는 손가락질 하는 듯이 걱정 많이 하는데, 당신네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은 아닌지를 본다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듣게 되는 말이요, 교회가 세상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세상이 교회 걱정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 사실은 우리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확인시켜 줍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너희는 건강한 공동체인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all together, 총체적인 통합이 있는, 일치가 있는 그런 삶의 또
경건의 모습이 일치되어 있는 그런 교회인가, 성도인가? 아니면 almost, 거의 유사한 모양만 있는 그런 교회인가? 온전한 면모의 공동체인가? 아니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허울 좋은 교회인가? 확인시켜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성도, 건강한 교회의 두 가지 조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온전한 성도, 건강한 교회의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온전한 성도, 건강한 교회,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영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하듯,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지칭으로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으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성도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 주기를 나는 정말 바라는데 너희의 지금 모습은 육신에 속한 자와 다름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희를 신령한 사람으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지금 내가 대할 수가 없다. 그게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내가 처음 너희를 만났을 때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그러지 않았니?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이제 기대하는 거는 뭐예요? 젖을 먹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했으니까 이유식을 좀 먹다가 이제는 밥을 좀 잘 먹고 혼자도 먹고 더 자라가지고 자기가 차려서도 먹고, 그게 여러분 성장이지 않습니까? 집안에 있는 자녀가 계속해서 우유를 먹여야 되고 젖을 먹여야 되고 이유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먹이고 젖병을 먹이고 이러면 그거는 걱정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아기 때는요, 엄마가 물로 이렇게 싹싹 씻어준, 때로는 예전에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김치를 잘 씻어주신, 아이들은 잘 모르는 그런 김치만 먹다가 이제는 그냥 김치도 좀 먹게 되고, 나중에 안 먹던 갓김치도 좀 먹게 되고, 파김치도 이제는 찾아서 먹게 되는, 그게 크는 거잖아요. 김치 얘기하니까 군침이 돕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야 단단한 음식을 못 먹었으니까 우유를 줬지만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성장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 키가 몇이나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108 뭐 이렇게는 안 나와요. 다 170 이렇게 나와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가 고3 신체검사 때 키를 재보니까요 169.6이에요 0.6인 게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누가 제 키를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17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반올림을 해야죠. 근데 군대를 갈 때 다시 재고 요즘 들어서 다시 재어보면은 키가 어떨까요? 희한한 일이에요. 자꾸 줄어요. 한 번도 170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1m 70 이상의 공기를 마셔본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고3 때 그 정도였으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으면 응당 1cm라도 커서 170이 넘었을 줄 알았어요. 기분이라도 좋게 딱 한 번이라도 170을 찍었다면, 넘었다면 당당하게 170은 넘죠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비양심 170입니다. 제가 요만큼도 자라지 못해서 속상했던 거는 아무 일도 아니고요. 지금 바울은
여전히 자라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속상한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쉬운 성경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어린아이 그대로 성장하지 않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다름없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이 가득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어린아이와 다른 점이 뭔가요? 적어도 한 번 더 생각하잖아요. 본능대로만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 기분대로 상대방을 대하면 큰일 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행동에 따른 책임이 크게 요구되지는 않아요. 잘못을 해도 어려서 그러려니 이해도 해주고 용납도 해줍니다. 하지만 어른에게는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도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로만 가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많을 때 바울이 했던 것처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으면 그거는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키가 줄어들듯이 퇴보하는 거예요. 때가 되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해지지 않으면 그거는 퇴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인 아이라는 용어가 있죠. 원래는 알코올 중독 부모 밑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성장한 성인 자녀를 일컫는 말이 성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은 성인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리 상담학적 용어가 만들어지면서 몸은 어른이 다 되었는데 상처가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내적 심리 상태나 정서적인 면에서 성숙해지지 못한 어른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일도 잘해요. 돈도 너무너무 잘 벌어요.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어린 시절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인간관계 가운데서는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의사 표현도 그렇게 어린아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중심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가정으로 이어지고 부부관계로 이어지고 자녀관계로 이어지게 되면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퇴보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면서 거듭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영적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청년으로, 또 청년에서 영적 아비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대든 여러분 시니어든 그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오늘도 배우면서 성숙하고 내일도 주를 닮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숙해져야 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니어 가족들이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것도요, 목장교회 모임에서 만나시는 것도요, 심심해서도 그런 게 아니고요, 외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야만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함께하는 겁니다. 여기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발걸음을 여러분이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감정적인 말을 했었지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지극히 사람의 관점으로만 생각했지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성한 자의 삶이 되기를
지금도 시니어의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정말 깊어지는 성숙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오늘도 한 걸음 믿음으로 걷고 내일도 한 뼘이라도 더 믿음과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숙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교회도 성숙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성도,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조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각자 그리고 또 함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또 함께 하나님 맡기신 일을,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 가장 큰 것은요, 분쟁이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선호하는 지도자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따르느냐라는 것이 때로 커다란 갈등을 일으킬 만큼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균열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깨어지는 일만 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분쟁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 진행되어도 그거를 퇴색시키는 사람들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든 아볼로든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했던 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령한 일들이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어느 것 하나 선하지 않은 일, 어느 것 하나 신령하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때로 어린아이와 같고 성숙하지 못하다면 그 틈을 타서 유입되는 세상의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도 바울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하신 사역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이 지도자이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는 말씀으로 감동을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존경하는 마음 어느 정도 있으면 뭐 감사하고 귀한 것이지만 지나쳤던 거예요. 갈등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들을 따르는 일이 어려움을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가 학원 원장으로 일을 합니다. 한 계층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4층 건물 전체를 통째로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셔틀버스 몇 대가 막 돌립니다. 이 친구가 원래 가정에서 과외를 하던 친구인데 잘 가르친다고 아파트 전체에 막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아마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신학교 출신으로서 교육부서 아이들을 이끌었던 전도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학생으로 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죠? 그저 학원비 내는 학생 한 명이 아니라 그 속에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는 일을 했던 겁니다. 동기부여를 시켜줬던 거예요. 공부 안 하던 녀석들 상담 몇 번 하면 눈물 콧물 쏙 빼면서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날 위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놀 수만은 없어, 이러면서 막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요, 너무 놀다가 1년을 꿇었던, 방황하던 어린 학생이 있었는데 얘를 만나더니 6개월 만에 전교 1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 내내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학원에 진정한 부흥의 날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면 이끌어가는 사람이 추앙받는 일이 생깁니다. 성적을 내는 학원도 그런데 하물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교회에서 지도자가 추앙을 받으면 좋은 일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어려움이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오해도 생기고요, 실망할 일도 생기고요. 그럴 일이 아닌데 작은 틈이 점점 커져서 무리 중에 분열이 생기고 갈등 끝에 교회가 갈라지는 일도 세상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지도자가 잘못했고 또 편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뭐 여러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교회라는 공동체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상이 되거나 교회가 이룬 부흥이 우상이 되거나 차곡차곡 잘 만들어서 빈틈없다고 생각했던 교회의 시스템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영적 지도력이 탁월하든지 적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 기대를 저버릴 순간을 언젠가 맞이하는 것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시기에 필요에 부합되게 쓰시는 도구가 바로 교회의 지도자일 뿐입니다. 추앙할 일도 아니고 추앙받을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 역시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소위 영향력의 유혹이죠. 목회자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마음이 뭘까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뭐라도 돼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감추시면 너는 언젠가 사라져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이게 목회자가 놓쳐서는 안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영향력에 기대어 살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기어코 자기가 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분한지 알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거를 끊어내고 또 끊고 맺는 것을 잘하는 것이 모두에게도, 특별히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인데 이 교회에서 분쟁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게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일 뿐이다.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 종의 일을 했을 뿐이다. 여러분, 6절을 좀 계속 보여주신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을 했나요? 바울은 심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농부, 교회라는 밭에, 또 성도라는 마음의 밭에 무언가 심는 농부의 마음으로 좀 봐야 되는데,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말씀의 물, 영적 자양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할례를 했을 뿐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한 것 같아도 결국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공적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입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어떠한 그 대단한 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셨을 뿐입니다. 오래전 이야기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어떤 왕이 매일 먹는 음식이 질렸습니다. 그 특별한 음식을 찾았어요. 천하 일미 요리 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유명 요리사들이 모입니다. 한참 인기를 끌던 흑수저 셰프들, 백수저 셰프들,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흑백 요리사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 중에 왕의 입맛을 사로잡은 요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 앞에 불려가죠. 큰 상을 내리겠다 하니 요리사가 거절합니다. 저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고 이 요리에 싱싱한 재료를 팔았던 야채 장수가 받아야 마땅합니다. 야채 장수를 부릅니다. 너에게 상을 주겠다. 요리사 대신에 상을 바꿔라. 야채 장수도 거절을 합니다. 저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 이 야채를 재배한 농부가 받아야 마땅합니다. 농부를 부릅니다.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저는 그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잘 손질했을 뿐입니다. 상을 받으실 분은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직 교회를 위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주보 마지막 면에 어떤 특별한 말이 써 있는지 여러분 눈여겨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런 말이 한 줄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는 모든 성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꼭 기록할 만큼 교역자와 성도가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에 진심인 것이 지구촌 교회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대로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각자의 일을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은혜 받은 대로 감당하지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결과를 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약해요.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는 수고와 헌신에 열매가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가 여러분 주변에 나의 목자들, 우리 시니어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순례 걸음을 걸을 때 외롭지 않게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동역자가 바로 내 옆에 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에 우리 마을장님들과 이 마음을 좀 나눴었는데, 유난히 이제 누가 수술 받으셔요, 아프셔요, 갑자기 좀 일이 좀 생기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목사니까 그래도 잘 지내고, 우리 마을장님들도 얼마나 성숙하신 분들이세요. 잘 지내다가도 이게 마음으로 이렇게 확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아마 좀 책임감, 좀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 감당해야 될 어떤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제가 이게 걱정이 좀 이렇게 좀 한쪽으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꼭 만화처럼 생각하면 누가 옆에서 말하는데 저는 옆에서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거나 그걸 위한 생각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의 인생의 길은 순례의 길이어서, 그리고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소중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저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게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최소한의 3명, 5명, 1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힘내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힘내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순례의 길이 때로는 발걸음이 좀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는 무거움도 있지만 그래도 한 걸음 딛는 거예요. 한 걸음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죠?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게 만드셨죠? 저도 기도할게요. 저도 힘낼게요.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귀한 마음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제가 특별히 종강 때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목자님들 계십니다. 목자님들이 저희들에게 늘 기도 제목을 쓰기도 하고 문자로도 주시고 전화로 주시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늘 하셔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자님들 얼마나 귀한 수고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목자님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 건강한 교회의 모습, 우리가 날마다 성숙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며 서로를 위해 짐을 져주는 귀한 삶으로 주님 앞에 힘내시는 우리 모든 시니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퇴보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한 걸음 주님을 알아가고 한 걸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농부의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농부에게 요청되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우리가 성실함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성장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 무겁기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때로 무겁게 얹힌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걸어가야 될 믿음의 모습, 성장해야 될, 성숙해져야 될,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모습,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여주신 주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길 걷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한 성도, 건강한 교회의 그 조건 가운데 우리는 멈추면은 퇴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장하고 오늘도 성숙해져가는 그 성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더 깊어지는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로, 또 주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정말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한 뼘 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동역자 붙여주셨으니 서로를 위하고 소중히 여기며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귀한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해주는 존귀한 공동체, 우리 시니어 모든 가족, 우리 모든 목장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55장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더 깊어지는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 서로를 위해 소중히 여기고 기도해주는 존귀한 믿음의 공동체 동역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